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이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을 하시나요? 애국이 뭐라고 했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이 7절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 끼어있는 구절인데 대단히 6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뇌의 기능 중에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 중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것,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 남에게 상처받은 것들, 내가 기분 나빴던 것들은 잊어먹으려고 해도 잘 안 잊어먹어져요. 잊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편해요. 그런데 안 잊어먹어져요. 잘 안 되는 거죠.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기면서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은혜는 잘 흘러 내려가 버리고 상처는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노래, 곧 모세의 노래입니다. 평생을 지나온 험난한 가시밭길을 돌아보며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간절하게 외친 한마디, 32장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애달픈 당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너 이걸 기억해 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오늘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던진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 안중근에 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앙인이자 나라를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얼빈에서 대한제국을 침략했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미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양 평화론을 지키라며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안중근에 사는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로부터 대의를 위해 땅만 먹지 말고 죽으라
편지를 받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감옥을 지키고 북과 종이를 공급해 주었던 일본인 치바 도시치도 안중근의 인품과 기계를 존경했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해마다 안중근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이게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는 조국의 독립을 그리며 1910년 3월 26일 32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그리던 날이, 꿈꾸던 날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날마다 누리는 하루, 그거를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꿈꾸다가 못 보고 32세에 죽었어요. 그가 흘린 피와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선조들의 희생을 잊은 신앙인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자리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역대의 연대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호와의 분깃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져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할까봐 염려하여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자 비극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던 6.25 전쟁의 기억이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꿈꾸던 해방,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 속에서 이 땅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내려가 나라의 존폐가 위태로웠던 순간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청년들이 자유라는 기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16개 나라에서요.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고 꽃다운 나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밀려나갔으면 북한처럼 된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사진작가 현효재 씨가 참전용사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전용사들, 그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자가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이유는 우연히 만난 미군 참전용사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복과 카메라만
챙긴 채 사비를 털어서 전 세계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군복을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서 멋지게 나온 사진 액자를 받아든 노병이 사진값이 얼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70여 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실 때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참전 용사가 감사의 표시로 주머니에서 빳빳한 1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어 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70여 년 전 한국에서 받은 첫 월급의 일부라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돈을 줄 테니 다음 참전 용사를 찾아갈 때 차비로 써주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두려운 포화 속에서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무척 사랑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외부에 나가서 살아보면 다 애국자 같아요. 그냥 애국가만 울려 퍼져도 그냥 감동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는 잘 몰라요. 내가 애국자인지 뭔지. 그런데 참전용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람들은 가장 자신들이 꽃다운 나이 그 젊었을 때에 목숨을 내걸고 한국 땅에 왔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랑해요. 한국 땅을. 자신들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들은 한국전쟁에 자신이 참여했던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신은 다시 한국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만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그들이 먹었던 만나 하루만 더 남겨두면 벌레나고 썩었어요. 그런데 보관하라고 하셨던 항아리에 담겨있던 만나는 안 썩었어요. 증거가 있으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정말 안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곧 잊어버립니다. 광야를 지나온 세대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바뀌었어요. 광야를 지나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따라왔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자녀들 세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도 6.25 전쟁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6.25 노래는 배웠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리. 아 한별 집사님 아세요? 예. 한승조 아세요? 기란 집사님 아세요? 배우 코치님은? 네, 알죠. 효문자매님 뭘 그거요? 그러니까 저희는 6.25 세대가 아닌데 그렇게 배워서 이 노래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 다 몰라요 이제. 근데 한별 집사님 때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흥남 부두에서 어떻게 이 동생과 찢어지면서 피난길에 올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인 우리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광부, 광부, 파독 간호사. 근데 그 간호사들이 국제시장 보면 그 간호사들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일이었어요. 다 병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치워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닦아주고 하는 일 했어요. 간호사로 가서. 그래서 벌어들인 외화로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대가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도 점점 잊혀지고 전쟁으로 배고프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왜 굶고 왜 그래서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사고방식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없다고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냐.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때요? 그런 외국인들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만 고생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집도 짓고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지구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년째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모릅니다.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과 공포에 떠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전쟁터는 지옥입니다. 자, 이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만 나면 벌벌 떨어요. 다 방공호로 기어들어가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나라 백성들은 재건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후 세대처럼 고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은혜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의 희생,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우리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까? 6.25 전쟁 이후 한국에는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육원 많이 세웠어요. 홀트 아동복지. 그래서 입양시키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고 젊은 남자들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렇게 되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새벽 기도에 매달렸고 아이를 등에 업고 걸리고 가서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십니까? 저 아기를 등에 업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걸어서 따라갔던 딸은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고 저런 때가 이게 1970년대 중반 청계천 활빈교회에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기도하는 인물은 당시 여 전도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지금 선교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고달팠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 넘쳐났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발전을 대한민국은 이루었습니다. 기적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굶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저절로 굶어야지만 되는 상황이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금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라. 네 선조들에게 물어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삶을 보여야 돼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삶에 서려 있는 옛날을 기억합시다. 역대 연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꼰대 같은 옛날 이야기라고 듣는 거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과 조부모 세대에게 들은 이야기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